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에 따르면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겨진입니다. 심겨진 수동태예요. 나무는 발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동물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나무는 심겨진 그곳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가무는 동에도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좋은 곳에 심겨주신 거거든요. 자라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눈이 감기는 사람이며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TV가 훨씬 좋으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겨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여러분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고 있다고요? 묵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뭐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의 말씀의 묵상은 뭐냐면 입을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계속 이렇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있을까요?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전부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잊어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이 형통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하느님 안에서 아름다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계속 암송하셔야 될 필요가 없으셔요. 성경책도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복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여서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암송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있어. 펴보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을 자주 펴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생애가 복 있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데 그는 어디에 심기어진 나무라고요? 똑같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그 수원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주 그냥 40도가 넘는 땡볕이 무더운 더위가 옵니다. 풀들이 녹아나요. 짐승들이 그냥 죽어요. 그 더위에. 그런 맹렬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그 생수를 다 빨아들여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 뿌리가 강변에 탁 돼 있어서 아무리 뜨거운 더위가 몰려올지라도 그 해에 비가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데 그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결실이 오히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왜 의뢰할까요? 하나님을 왜 의뢰할까요? 내 뜻대로 해봤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한다고 그 일이 잘 되는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일들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돕는 이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곳간에 들여지는 결실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의 모습,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주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있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장 너머로 가지가 넘어갔다. 자기만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내 인생도 책임져지지 못하고 그냥 막 간신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실들을 따먹을 수 있게 축복의 손이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에게 넘쳐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창세기 49장의 이 가사를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축복은, 이 유언은 누가 한 거냐면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겁니다. 몇 세 했어요?
130살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여러분, 130세 된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이고 너희들 잘 살았냐, 아이고 다들 모였냐, 몇 명이냐, 아이고 72명 모였구나, 아이고 나는 잘 살았다, 얘들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 한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말이 보니까 입에서 시가 튀어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그 입에서 예언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서도 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집만 살다가 이렇게 앙상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11번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막 자라났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샘 곁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 옆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130세 나이에 그 자녀들, 손자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자녀들, 손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속에 확신이 가득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건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분께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그 130세에 70여 명의 아들과 손주를 둔 이 가장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성경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실질적인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여호와를, 예레미야 17장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한 선생님께, 한 집사님에게 그 돌봄 선생님,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돌봄 선생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믿는 집사님이신데, 근데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가 동생네 간이 마이쮸가 있는데, 여러분 마이쮸 애들은 알아요. 마이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게 뭐지? 알록달록한 게 있네? 하고 만지작거리고 하니 이거 먹을래?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모르겠어요. 3살 됐는지 4살 됐는지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돼지고기 들어가서 안 먹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잘라만 그래서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게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단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누가 끌고 오신 분 있나요?
끌고 오셨더라도 복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아유, 요거 맛있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 먹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말하지 않는 사연도 몰라. 이 선생님이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었는지 돼지 뼈다귀를 녹여서 만들었는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 선생님이. 다 주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딱 3살인지 4살인지 잘 모르겠어 이 아이가. 그런데 다 배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새기고 저 그거 안 먹어요. 이유도 알아. 그 안에 돼지고기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 맛인 걸 유독 찾아서 그거 먹을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거. 사회에서 하는 모 사진 공모전에서 시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밖으로 놓고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밥그릇 한 그릇 놓고 이 아이가 두 손을 모아서 다른 애들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밥 나오자마자 아이고 맛있다 하고 막 지져 먹고 뭐 막 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짐승처럼 개들이 그러잖아. 밥 주면 어떻게 해? 개들이 와 달려서 뭐 먹잖아요. 짐승들이 그래. 그냥 갖다 주면 그냥 입부터 쳐박어 짐승들은. 그런데 이 아이는 조그만 아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겠지만 그 일, 자그마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아무리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까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무한 루프 같아요. 무한 루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야지 이렇게 믿겨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사건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노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서 물가에 심겨주는 것,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루프라 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 예레미야 말씀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이 생활을 시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뭄이 와요. 인생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큰 가뭄이 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일들이 잘 안 되는 돈줄이 말라붙은 그런 일들이 올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의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릴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상황이 뭐냐면 국가가 그것을 배급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돈줄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무엇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시편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시간이 된 대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읽는 게 잘 안 되시면 자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임금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야, 여러분 시골촌 동네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시골촌 동네 선지자가 그 동네에 한 번도 안 와봐서 얼마나 그 동네가 형편없으면 선지자가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집에 방문한 적이 그 동네에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동네에 아들들이 있는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동네에 뭐 그냥 그런 아들로 태어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집이 바뀌었고 왕도죠, 왕도. 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와, 성공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여러분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라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사위를 줄 때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 사위를 줄 때 이 마귀가 씌인더라. 마귀가 씌어서 자기 사위를 질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위가 자기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그 왕도에 있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왕도에 있을 사람이 집도 절도 없이 동굴이고 들판이고 이렇게 전전하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생애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형통하고 있죠? 10년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망다녀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죠? 아멘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되어가는 꼴 봐라. 어떻게 그렇게 처참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느냐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굉장히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저 엔게디 광야는 진짜 광야예요. 풀,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그 형편에 막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형통하는 모습일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국립공원이에요. 이스라엘 국립공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게 국립공원이라고. 예. 이 사람들이 휴가 나오면 이런 데 가는다고요. 휴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휴가 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다 우리가 사는 곳이 전체가 다 국립공원이야. 그 나라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 형통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 고난이 닥쳤어. 근데 이 고난의 골짜기에 이런 자그마한 폭포가 있어요. 자그마한 물이 있어. 그래서 완전히 핍절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축복하는 얘기죠. 누구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얘기인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팔려가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팔려가죠. 일 열심히 하죠. 근데 누명씌어가지고 감옥에 떨어지죠. 감옥에 떨어져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를 잊어버렸죠. 고난에 고난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점점 그 인생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축복받았죠? 모든 일이 형통했죠? 여러분, 다윗이 바꿔보는 겁니다. 다윗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무성해진 가지가 되었죠?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일들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슬픈 경험들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어보셨나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아요. 실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샘 곁에 물가에 심겨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다 있어요? 그 강줄기에 샘의 근원에 그 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혹독한 가뭄이 오는데도, 시련이 오는데도 그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열매라는 뜻이에요.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런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이 여전히 드려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돼서 그게 내 기쁨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물곁 샘가에 그 뿌리를 낸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없고 적신으로 돌아와서 적신으로 돌아갈 것 같이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죽을 형편에 처했는데도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려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하늘에 죽은 다음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던 그 부자는 불심판에 떨어져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느냐? 그가 고난 가운데 떨어졌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죽는데도 자기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조차도 없는 형편이에요. 거지 없고 병자였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런 형편에 처했고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갖다 버리듯이 묻어버렸거든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아주 극도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민해져가지고 입만 살아나게 돼요. 입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부자 새끼들은 저렇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잘 먹으면서도 나에게 지푸라기 하나도 안 갖다주는 이 저 부자 새끼들 저주를 받아라 이놈들아 하고 그 대문 앞에서 부자들을 저주했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이 부자들 잘 먹는 놈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 갖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기껏 오는 게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강변의 뿌리를 이렇게 뻗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이 나사로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정말 존귀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못 돼서 못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시들지 않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가득 올려드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고 그냥 순간순간의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 일이 혹시 잘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바로 물가에 거기에 심겨진 사람은 극심한 가뭄이 올지라도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버려져서 죽게 되는 그 형편에 처했지만 사람들을 원망하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런 나쁜 놈들 내가 어이구 이렇게 하시던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고백의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조차일지라도 하나님께 시들지 않는 열매를, 믿음이 시들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그랬고, 다윗의 생애가 그랬고, 욥의 생애가 그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그 실체의 본질을 실제로 보여준 분은 누구이시냐면,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냈어요. 사람을 원망하죠. 가족을 원망할 수가 있죠. 왜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때?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보 당신이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묵묵함으로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들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인생을 살려내는 그 생수의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이, 그 강력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에스겔서에 그것이 이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여러분 아름답죠? 신령한 강이 훌륭한 거예요.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시들지 않는데요. 당연히 시들지 않지. 뭐 택배시 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열매가 더 잘 열려.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열리는 그런 나무 있으면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은 삶의 상징이에요. 상징.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 새 기쁨이 있어요. 달마다 하나님께 드릴 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기적처럼 이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든 일이 육신적으로 다 형통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로 뿌리를 다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3년 대기근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3년 대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이 환상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실제 생활의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쫄쫄쫄쫄 흘러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오른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오른편으로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오던 물이 어떻게 해요? 청규빛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좀 더 가서 봤더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신기한 물이라 이 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 좀 더 가보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좀 더 내려가 보니 어떻게 해요? 네, 물이 헤엄쳐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장엄한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채우고도 넘칠 만한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댄 우리의 의지하는 바를 그곳에 댄 그래서 절대로 가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을 거꾸로 들이지 못하는 푸른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성소로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소에서 나온 물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성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을 나를 무너뜨리라. 성소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데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유일한 방법을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시면 우리의 배, 우리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작은 성전이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성전된 우리 몸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그런 가정인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우리 배우셨죠? 네, 잘 기억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가서 살게 되는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21, 22장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 강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생명 강가에 무엇이 심어졌어요? 생명 나무들이 쫙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생명 나무들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의 모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시편 52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거 이상하다? 아까 모든 다른 시편들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편을 보니까 시냇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했는데 지금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은 다 돌바닥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날마다 와서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와서 날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좋아서 거기가 물인 줄 알고 걸로 갔지만, 저는 돌바닥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나는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 있어요? 그 가지가 지금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을 안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은 저 나무들처럼 같이 난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변치 않게 된 거예요? 고집 열심히 부려서 변치 않아야지 해서 변치 않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푸른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먼 곳에서 터져나는 물이 아니에요. 물들어 갈 필요가 없어. 왜요? 자기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어린이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아.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